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벌써 9번째네요. 9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뿌리와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유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다 같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빛을 향해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야. 한 번 더요. 시작. 큰 빛을 향해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장이네요.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똑같은 왕 아하스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왕은요 역대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12번째, 우리 보통 12는 좋은 뜻이어야 되는데 이 12번째 왕이 나아하스는 슬프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잘못된 일 몇 가지 해서 마음을 아픈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고 돌이키라 명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5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도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흉용한 창용한 그 하수와 같은 유프라테스 강처럼 아주 화려해 보이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선악과 같았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수르가 나의 소원대로 북이스라엘을 잠깐 쳐주었을지 모르나 결국은 등을 딱 돌리더니 이제 네 차례야 하고 남유다를 잡아먹어버리죠.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는 그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더러운 이방 종교까지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들 갓난아기를 몰래게 제사로 바치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을 해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산채로 바친 왕이에요. 미친 왕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타락해도 정도가 있지, 이방 종교 가서 그냥 굽신거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식을 몰래게 제사로 산채로 그냥 의해하는 거를 배를 갈라서 이방신에게 갖다 바치는 가장 끔찍한 일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슬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8장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8장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자면 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와라. 이대로였으면 너는 너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근데도 아니에요. 아수르는 저 도와주는데요. 아수르가 나의 힘이에요. 아수르가 최고예요. 마치 사업이 잘 되는 크리스천이 교회는 다니지만 전 돈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돈을 자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많은 사람이 연락처가 핸드폰에 가득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는 동안 잠깐 즐거움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동안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돕는 건 역시 사람들이지, 방백들이지 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아하스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 왕조차도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합니다.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1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아하스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한 왕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실패하는 성도들도 어쩌면 이 아하스 왕과 같은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계 이름에다가 기독교라고 그냥 써놓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찾아오게 돼요.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결과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고 자신이 의지했던 그 강대했던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집어삼키는 최악의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느냐?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간 이 아하스 왕, 가능성이 일만에 하나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왕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빛이 되어셔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을 향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 빛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거든요. 어떻게 찾아오냐? 특별히 가장 고통을 받았던 땅이 어디냐? 바로 이 1절에 나왔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입니다. 여기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요 맨 위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두 개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갈릴리라고 하는 큰 주 안에 있는 두 개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가장 위에 있는 북경지대라서요, 접전지대라서요, 맨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저 위에 함경도가 여진족한테 맨날 쳐들어맞아가지고 거기에 폐허가 됐던 것처럼 여기도 맨날 아수르 아람이 쳐들어와서는 폐허가 돼버린 땅이에요. 여기는 더러운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면요,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맨날 이방의 외침이 있었고 고통받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을요, 같은 나라에 속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국경 내거든요. 근데도 멸시하고 그들 저주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아수르와 아람의 외침에 의하여서 피가 더럽혀지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와 과부들이 넘실대어리며 저주받은 사람들 일컬어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잘 아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너희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던 자들아, 너희들 얼마나 어려웠는지 안다. 은총아, 사랑하는 부산교회 백성들아, 자녀들아, 너희들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에 흑암이 있지. 고통이고 내가 너무 잘한다. 근데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마치 이 아람과 아수르에 의해서 외침당하고 부모를 알지 못하고 저주받고 멸시와 조롱받던 그 땅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2절입니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들의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도다. 그러면서 이 후반의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새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로 말미암아 새 날과 새 길이 열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흑암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니 이 땅에는 그 어떤 존재도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래서 있는 거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 없어요. 심판대에 부르실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무엇은 가능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향하여 내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바퀴벌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야기보다 비밀력이 더 좋아해요. 계좌 공개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 속마음 드러나는 거요?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성상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향해서 걷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면 내 본능과 내 생각, 내 뜻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멸망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건 단 하나예요. 너는 빛을 만들지 못해도 괜찮다. 나를 바라보기만 해라.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빛을 따라서 나오기만 해.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너의 삶이 흑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다 한다. 근데 그 흑암이 임한 건 내가 준 게 아니야. 너의 죄가,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한, 나의 뜻을 붙쫓았던 너의 그 과거의 선택들이 낳은 모든 어려움들, 내 발에 엉겅퀴 가시덤불이 되어서 너의 삶을 어렵게 한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찾아갈게. 아멘. 내가 너를 찾아갈게. 빛은 내 안에는 없지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이 빛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빛이 찾아오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첫 번째, 그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따라가면, 그 빛을 향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반드시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뭔가 이룬 것 같아도 그건요, 아무리 흩어구져 다 사라져요. 바람 불면 다 사라져요. 내가 그렇게 수고한 거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면 그 허무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요, 공든 탑이요, 파수꾼의 경건성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은요, 단 한 가지예요. 은총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삶의 진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깨닫고
더 이상 어둠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어둠의 힘, 그 어둠의 죄성이 나를 이끄는 것을 그 힘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갈 때, 빛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될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게 손을 내미실 것이고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임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어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4절입니다. 즐거움과 더불어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앞에 있는 멍에와 채찍은요,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사 건지어 주셔서요, 놀랍도록 가장 선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데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그러나 홍해를 들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마지막 미디의 날에 뭐예요?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그 300용사가 12만 5천 명을 다 물리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아멘.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기뻐지고 알아서 즐거워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접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세요. 그 권세가 와갖고 큰 즐거움과 큰 승리인 거예요. 근데 영접은 뭐죠? 영접이 뭐예요? 오세요 말하면 끝인가요? 들어오세요 하면 끝인가요? 영접은요,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패턴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요, 조선의 왕이나 저 외국인 왕이나 주색에 빠지면 망합니까? 승리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왕인데 주색에 빠졌어. 무조건 망한 왕 돼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술과 여자에 빠진 남자 혹은 술과 남자에 빠진 여자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끄는 그 패턴이 있다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좌절 낙담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서 죄책감 가운데 휩싸이고,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는 아하스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아하스가 바보 같아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아하스가 그 실패하는 패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패턴으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 따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모든 순간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대소사막론하고 내 사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육아를 하든 부부간과의 관계든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과의 관계든 어떤 무엇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알파 오메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 패턴이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구원의 역사와 표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즐거움과 승리를 만끽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망하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 소리가 크고 방언 소리가 크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는 못 배기는. 아니, 연기자들도요, 영화에서요, 그 배역이 빠지고 나면요, 빠져나오는데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그들의 인격이 내 것이 되어서, 그 생각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최고의 연기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작품을 했는데 항상 하시는 게 뭐냐? 어떤 작품이든 끝나면 최소한 3개월은 무조건 쉰대요. 왜냐하면 그 작품에 있던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는데 자기는 너무 속도가 느리대요. 너무 힘이 든대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내가 들어갔던 그 인격을 내 몸에서 빼내는데 3개월이 걸려서 그동안은요, 아예 사람들 다 끊고 시골에 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연기자도 그 연기의 배역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예배당만 빠져나가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아니, 기도 시간만 끝나면 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연기자들은 연기에서 나오는데 3개월 걸리는데 우리는 3초면 끝나는 것 같아요. 분명 은혜 받을 때만 해도 할렐루야 은혜 받은 그 얼굴 있잖아요. 아멘.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따뜻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이 어떻게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가고 가다가 누가 기가 다 빵 하고 시비 걸거나 집에 가서 누가 내 속성을 딱 건드리면 야! 하면서 속사람이 나와버리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금세 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자일 것입니다. 영접은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자녀의 패턴으로 바뀌시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잠언에도 얘기하더라고요.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어둠을 좋아하고 우리 죄성과 본성에 의하여 휩싸이기가 쉽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패턴에, 하나님의 그 길에 들어서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요, 그 정도 맛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가운데 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아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자녀밖에 없어서 자꾸 자주 얘기하는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필리비의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필리비가 좀 말썽을 좀 많이 피웁니다. 아니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정말 활발하여서 활기를 많이 치는 아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실수를 하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꼭 부탁한 게 있어요. 필리바,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약속해라. 거짓말은 하지 마. 너가 정직하게 너가 잘못한 걸 얘기하면 아빠가 다 용서해 줄게. 대신에 숨기다 걸리면 10배로 혼난다. 바들바들 떨면서 알겠어요. 그거 솔직히 말할게요. 한두 번은 꼭 거짓말해요. 근데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요. 제가 밖에서 사역을 하다가 집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겠어요? 저쪽 방에서 게임하다가 갑자기 이쪽 방에서 책을 펼치면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왔어요? 어떤 날은 매 미처 이 방에서 이 방으로 가지 못했을 때는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저를 와라클 안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 간교한 인간의 계획에 뭘 날 보고 싶었어? 걸릴까봐 갑자기 좋아해요, 사랑해요 하는 거지. 딱 얼굴 보자마자 정말로? 그럼요. 게임하고 있었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곧바로 어떻게 알았지? 아, 죄송해요,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게 고마워요. 거기서도 잡아떼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저한테 박살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컴퓨터에 가서 손을 대보면 압니다. 온도가 있구만, 따뜻하구만. 들어가서 조금 열어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너가 나 아빠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 그럼 봐줄게. 얘 게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시켰더니 이 아이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빌리 무슨 잘못했어 하면은 제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 습관이 제가 항상 잠언 2장 7절을 항상 외우게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암송시켜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 한 번 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아이에게 암송시키고 교육시키면서 했는데 학교에서요 큰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큰 싸움이 났는데 그 현장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필리비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이의 싸움이 너무 커져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그 두 부모님이 분쟁 가운데 있는데 증인으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필리비에게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필리비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필리비가 항상 어떤 일을 물어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장 솔직한 아이가 필리비였습니다. 그래서 필리비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솔직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던 이야기를 필리비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혹시 아버님
신뢰가 안 된다면 필립을 잠깐 바꿔주셔서 그 당시 상황을 필립에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실수가 많고 많이 혼도 났지만 적어도 뭐는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는데 필립은요, 그거 제가 잘못했어요! 해맑게, 바보같이. 바보같이입니까? 그게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 바보같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멍청한 짓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지혜가 되어서 가장 신뢰받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필립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립이가 한 얘기대로 그 상황이 종결이 되어서 잘 처리가 되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한 걸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필립을 통해서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다고요. 빛을 향해 걷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라 알아요. 알긴 알죠.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믿어야 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흑암 중에서 왜 못 나오느냐? 이 흑암이 주는 부패한 만족감 가운데 이거라도 먹고 살자라는 그 불쌍하고 비천한 그 신분에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 마귀와 노예가 되어 내가 스스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마귀야, 이 작은 즐거움, 부패한 만족감이라도 줘, 이 더러운 기쁨이라도 줘. 왜? 난 이 이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 아스야, 너라도 날 도와줘. 맞아, 네가 내 걸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당장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정도 이루어주겠지.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인생을 꼬아서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저 악한 마귀에게 저당 잡힌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를 때 당장에는 내 눈앞에는 아니 증거 보이고 도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곳입니다. 그분이 너의 삶을 아신단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단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순종하기 어렵지. 그러나 나를 믿는다면, 이 길만 따라오면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게. 아멘. 너의 삶에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아멘. 그 순간 혼나는 것이, 왜 잘못했니? 혼나는 것도요, 정직하게 말하면요, 덜 혼나게 돼요. 맞죠? 근데 잡아떼면 뗄수록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한 대 맞고 10대 맞습니다. 회개도 빨리 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정직하게 내 속사람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길이에요. 죄의 종이든 예수님의 종이든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됩시다. 아멘. 예수의 종이 되자고. 그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이름 6절입니다. 본문 말씀. 이 6절에서 말하는 이 이름은요, 쉔이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이 명사는요, 우리나라 말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칭으로서의 이런 5가지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5가지는 예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적 성품과 특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 자만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여서 빛 가운데 거하여서 빛과 사겨 살아서 그 빛 가운데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그분의 이름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한자로 말하니까 좀 어렵죠. 영어로는 그냥 wonderful, 놀랍다, 놀라우신 분이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서기관들이 놀랐어요. 그분의 가르치심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분의 권위가 남들과 달랐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항상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되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해도요, 그것보다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이해하는 걸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지구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지구의 지명도 잘 모르는 주제에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지구도 이해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이해합니까? 우리가 욥아, 네가 나를 어찌하냐?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해 네가 거기 있었느냐? 친구들아, 잠잠해라. 네가 뭘 한다고 훈수 두느냐? 네가 내 뜻을 아는 척하지 말아라. 정죄 판단하지 마. 네가 뭘 알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주님을 그저 신뢰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 알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길 소망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을 따라갈 때, 빛을 향하여 갈 때, 그 큰 빛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건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게 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이상으로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 하나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묘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데,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으로 사는 자, 그 기묘자의 그 놀라운 일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여러분 삶도 그 놀라움으로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이걸 바꾼다는 말은 내가 의지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을 포기할 때, 왜요? 비워야 채워주십니다. 내 잔을 높이 드실 때요, 그 잔은 비워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안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려다, 야, 뭐가 있는데 못 채워주겠다. 그러나 비워서 내 입을 크게 벌리면,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으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채워주십니다. 그 기묘자의 은혜를 맛보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사입니다. 이 모사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이것도 영어로는 쉽네요. 카운셀러, 상담자, 도와주는 자. 한글로는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근데 어떤 지체들이 그래요. 전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저 안 도와주세요. 아, 정말?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안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하나 더 물어봐요. 너 혹시 하나님께 물어는 봤니? 네?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거를 주구 장창 외치는 그런 기도 말고 너 하나님께 물어는 봤어? 뭘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도와준 줄 아십니까?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어보는 게 뭔데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죠? 어떻게 하나님의 패턴을 알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모습, 내 이 형편, 내 이 상황,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을 알고 싸울 수 있다고요. 문제집 뒤에 있는 답안지를 주셔서 문제집을 주셨는데 답안지를 펼쳐보질 않아요. 풀 수 있는 답을 줬다니까요. 근데 펼치지 않아. 백문백답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령을 토대로 주셨는데 읽질 않아요. 왜요? 사실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주님께 듣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이 칼국수집에 가서도 큰 애 얘기를 들었는데, 눈꺼풀이 잠겨도 그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필사하는 그 한 시간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침 일찍 나와서 일 준비하시고 끝나서 노곤하게 거짓 12시간 가까이 10시간 넘게 일하시는 그 노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필코 서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 밤의 어둠을, 흑암을 깨뜨리고 빛을 따라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빛을 향하고 빛을 마주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교회 잠깐 나와서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그걸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흑암을 물러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예고편이에요. 본편은 성경책을 펼쳐야 보입니다. 저는 예고편이에요. 모든 설교는 예고편이에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리하여서 이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저 예배당을 나간 모든 순간이 예배 시간이 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친절한 모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 읽게 되면 기준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기준이 생깁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과 근심과 걱정, 근심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 근심한 충성충 보셨죠? 마음의 중심이 너무 많으면 근심이 오고, 마음의 중심이 한 분 하나님만 되면 충성이 된다고요. 기준이 하나면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요,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요, 인생이 심플해지고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힘이 생깁니다. 경쾌해집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니까. 복잡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생각이 할 게 많고, 내가 따라야 할 게 많고, 두려워하는 게 많으니까 그때부터 힘을 잃는 거예요. 어디다 맞춰야 돼, 북치고 장구 쳐야 돼,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심플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인생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기준의 영, 정리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인생을 쫙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있는 사람의 복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있는 사람은요, 100%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나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을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삶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는 뭐가 바뀐다고요? 패턴이 바뀐다니까요. 육신의 반응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영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육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 영의 것을 쫓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읽고 듣고 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전파만 해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만 해도 떼굴떼굴 굴면서 5,000명이 변화가 됐고, 저 골방에서 말씀 가운데 있던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에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경에 적혀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요, 성품이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분 앞에 서십니까? 빛을 따라가시길,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전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언 한 장을 보고 거기는 한 절의 말씀을 갖고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문을 씁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십시오. 저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사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날 꼭 그것과 관련된 일이 딱 생겨요. 그러면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크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께 순종하는 순간 그 일이 손쉽게 풀려요. 그 안에 사랑이, 그 안에 평화가, 그 안에 아름다움과 능력이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했던 인생이 정리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경쾌하게.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응답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내 삶의 전쟁을 나의 싸움과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거든요. 그럼 나의 삶의 그 문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방금 전에 다윗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옆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딱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 순간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내게 와서 쉬어라. 짐이 많은 너희들, 수고하고 짐질하더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쥐고 좀 쉬어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요,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의 짐은 내가 져줄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짐을 다 져줄게. 대신 난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불렀어. 너만의 부르심이 있어. 이 사명에 순종해 주겠니? 네가 만약 나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상상해서 보지 못할 그 은혜로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란다. 아멘. 그 길로 인도함 받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뭐부터요? 짐진 걸 내려놔야 돼요. 기도 시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 그 싸움을 맡기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뜻 이루어지고 도망가질 때가 많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냐면 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필이가 가끔씩 제발 마라탕 사주세요 하면 10번 얘기하면 한 번 들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사 쌉니다. 해줘요. 그리고 설사 싼다고요. 배 아파해요. 체해요.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근심이 없고 그림자 없는 은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원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최고인지 믿습니다는 그 믿음. 그게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경이 바뀔 것입니다. 길을 바꾸십시오. 길이 바뀌면 풍경이 바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아스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미디안의 날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뜻이 아니면요, 다 파하시고요, 주님의 선한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방금 찬양했던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그분을 왜 믿으셔야 되냐? 그분이 이런 분이셔서 그래요. 스바냐 3장 17절. 습기할 때 습도할 때 습도. 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동떨어진 분이에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요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주님을 등지고 흑암 가운데 같은 아스 같은 우리였을지라도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큰 빛이 되셔서 우리를 추적하는 사랑, 포기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거 믿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간절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좀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셔도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우리가 우리 생각할 때 막 나는 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건 좀 변태 아닙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자뻑은 좀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아주 안 버렸다니까요. 아니, 몰래게 제사를 드렸던 이런 왕이면 우리 같으면 벌써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자식이라도 족보에서 지웠죠 벌써.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더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셔서 다시 또 은혜를 베푸시고, 왜?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잠잠히 우리가 돌아오시길 기다리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유혹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을 휩싸여서 여러분 막 흔들 때요, 그때 찬양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위하고 생각하십니까? 주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를 막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는 힘들 때 위로를 찾습니다. 힘들 때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찾는 것, 사람을 찾는 것,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삶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자리에 없다고, 혹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 위치와 그 스펙과 환경과 조건이 없다고 슬퍼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속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지,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지. 그 자리에 올 때 내 왕의 자녀의 위엄과 권능을 회복하고 세상의 그 어떤 싸움도 능히 싸워 이기며,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란듯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계획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승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구해요. 어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아주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유빈입니다. 사랑하는 유빈이가, 저는 유빈을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저 오랜 시간 성현이부터 그 주호와 그 오랜 시간 지은이부터 종건이 다 놓고 기도해요. 주님, 때가 차면 하나님 꼭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 품에 꼭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침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몇 번 울리다가 딱 꺼지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전화니까 다짜고 저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긴 이야기는 뒤로 하고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부산에 있는 전사님 찾아가라. 그 전사님이 그래도 너 사랑하고 아꼈지 않냐. 우리 지금 집안은 지금 소망이 없고 어렵다 지금. 그래 그 전사님 따라가라.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 은총아, 우리 유빈에게 나를 잘 가르쳐주라. 나를 만나게 해주라. 제 마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라는 뜻이구나. 예수를 만나게 해주라는 것이구나. 지금 이 칠흑과 같은 유비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 피 대신 하나님 만나서 최고의 기회겠구나. 유빈아 와라. 당장 와라. 함께 가자. 함께 주님과 나아가자. 마침 또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가자. 제가 가도 될까요? 얼마든지 와라. 교사로도 와라. 당장 내일부터 교사로 함께합니다. 우리 유빈에게 박수로 힘을 격려해 줍시다. 가서 예수님 만나자. 성산에 가서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하여, 그 빛을 향하여, 큰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 눈에 보일 때는 돈이 없으면 돈 벌어야 될 것 같고, 사람의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 내가 그 사람한테 싹싹 빌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그거는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스트라이크는 킹핀만 노리면 돼요. 스트라이크는요, 킹핀 하나만 노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볼링핀 10개를 다 노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다음 어쩌다 보니가 아니에요. 삶이 에덴의 그 창조의 그 질서대로 다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삶도, 모든 관계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이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복이 유빈에게 있길 축복한다. 우리 모두도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구약에서요, 당신 스스로 아버지라 일컫는 게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어찌 그들 고아와 과부같이 그것과 이 아버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가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식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여 멀리 계신 전능자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는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제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이요, 아빠는 너무 좋아요 하는데 하나는 아빠가 무서워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중인격자인가요? 제가 차별했나요? 왜 하나에게는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아빠가 있고 왜 하나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아빠가 됐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한 놈은 맞을 짓을 많이 했고 한 놈은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다르게 경험하죠. 왜요? 내가 그렇게 산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주려고 해도 맞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맞을 짓만 골라서 해. 딱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무서워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그냥 아버지가 아니래요. 영원한 아버지란다. 너희의 육체의 아버지는 너를 100% 책임 못 져. 너를 왜 아무리 헌신수고 봉사해도 너의 아버지는 육신의 한계가 있지.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난 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안 떠나시는 거예요. 찢어 발겨 죽여도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자기 자식을 산채로 바치는 이런 가증한 왕 어디 있습니까? 당장 사실 찢어 죽여야지.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요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나를 죽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자꾸 유빈이가 그래요. 제가 유빈이 전선님께 지은 죄가 많고 잘못한 게 많고 죄송한 게 많아서 볼 낯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전 유빈한테 그런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자, 하나요. 하나, 유빈이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유빈이가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근데 유빈이 입장에선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고 내가 한 실수가 생각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빨리 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 영원히 그 품에 안에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지막 평강의 왕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조건하고 상관없다는 거 아십니까? 편안한 조건과 상관이 있어요. 편안한 의자가 있고요, 불편한 의자가 있죠. 영화관도요, 그냥 영화관 있고요, 리클라이너 영화관이 있어요. 그거 2,000원 더 줘야 돼요. 리클라이너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누워서 영화 봅니다 요즘엔. 여기 프레스티지 리클라이너 넓어가지고 음식도 나와요. 그건 더 비쌉니다. 2배입니다. 그거 편안한 거예요. 편안. 이걸 세상이 줄 수 있어요. 돈 많으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돈으로 떡칠을 해도 줄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이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 증거는 평안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그럼 피곤해져요. 점점 초췌해져요. 뼈 말라져요. 그거 좋아하는 요즘 아이돌들 많은데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두둑하니 살찌고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아니, 베드로는요, 야고보 사도 함께 했던 사도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보이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코를 골며 자는데요, 어느 정도로 지진이 났는데도 안 깰 정도로 깊이 단잠을 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칩니다. 야, 이제 좀 일어나, 좀 일어나. 왜 깨우세요? 사랑하는 이에게 단잠을 주시다니 지진이 와도 깨지 않네. 요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불면증입니다. 우울증과 정신과 모든 이 질병입니다.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없는 삶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 저도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제 힘과 내능으로 살 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몸에 있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2개 있는데, 교감신경은 몸을 막 흥분시켜서 열심히 살게 만들고요, 부교감신경은 침착하게 평안하게 잠들게 해줘요. 문제는 너무 열심과 열정과 걱정, 근심이 많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요. 밤인데도 흥분도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왜요? 내가 손에 쥐고 있으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전쟁의 모든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자꾸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를 주장하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그렇게 노력해도 평강의 왕을 만나지 못하니 그 기도조차 내 중심으로 하니까, 그 신앙생활조차 내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조건과 스펙과 환경이 다 좋아져요. 지금 수많은 부자들이요, 뜬 눈을 밤을 새우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정신병을 해서 죽어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내가 걱정하는데 보이는요, 잘 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때 그 사람이 세상에선 바보 같아 보여. 너는 생각이 없냐? 너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엔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야. 시끄러. 야, 우리가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는 바 돼요? 왜? 네가 걱정하면 뭐하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이 없겠네. 네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다. 내가 그럼 밤새 걱정할게. 내가 걱정해서 뭐가 바뀌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이 되지. 아멘.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내가 풀어주겠다. 아멘.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면 양은 바뀌지 않는데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본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시작하니까 본질 예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문제가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과 이 경험, 이 영적인 경험을 꼭 경험하시길.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그저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신 하루, 지금 이 예배,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 내가 더 드려야 되고, 내가 더 이루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권한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빛차 서로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사랑의 분량을 이루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이루는 모든 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예배자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건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다음 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10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대면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문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 내가 딴 방법으로 할 거야. 내 식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강팍하고 완악하게 나아갑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죠. 야곱이란 이 말 이름 자체가 뭐예요? 형 뒷발꿈치를 잡은 자거든요. 남의 뒤, 요즘 말로 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남 사기쳐서 자기가 잘 되는 놈,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자기 길로 피곤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강가가 있었어요.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거기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전략 아무것도 소용없고요.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만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승리케 되는 자로 처음으로 그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때 그 과정 중에 주님이 어딜 치시느냐? 환도뼈를 팍 내리치세요. 그 모습을 오늘 그대로 묘사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난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 난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 난 내 식 들어갈 거야. 내 힘으로 있을 수 있어 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환도뼈를 내리치시는 거. 오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살내시는 겁니다. 너무 슬픈 말씀 13절입니다. 그런데도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삶의 패턴을 다시 바꾸라는 겁니다. 뭔가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패턴이 안 바뀌면 고난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문제가 얼굴만 바뀌고 계속 찾아와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중독의 문제가 계속해서. 왜요? 패턴이 안 바뀌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패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기쁨과 축복과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격받을 거야. 별이랑 필리비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그건 제가 화가 난다고요. 네 아빠가 죽었냐? 네 아빠가 죽었어? 8장에 보니까 점치는 자들을 증오하신대. 왜요? 하나님이 죽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왜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나아가야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분의 손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도우실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만 돌아오면 그 평강의 왕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베드로가 그래서 최고로 수제가 된 게 무엇이냐? 주님이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머쥐를 밤새 했어요. 걷어졌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밤새도 안 됐는데 다음날 웬 어부의 어도 아니야. 이 물고기의 물자도 모를 것 같은 분이 오셔서는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부로서 짬밥이 몇 년인데, 아니 낮 시간에 누가 깊은 데 가서 합니까? 진짜 적당히 제가 이 짬밥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고요? 다시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전문성,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어부의 전문성, 자신의 전문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승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배자가 될 준비가 됐네요. 뭐예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너는 내 제자가 됐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컵을 비우고 그 다음 날 따라와 줄래? 내가 주는 십자가 지고 네 짐, 너의 수고하고 힘든 거 다 내려놓고 날 믿고 내가 너의 삶에 그 모든 걸 채워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볼래? 아멘 하는 자만 제자가 됩니다. 똑똑한 자 아닙니다. 순종한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 아닙니다. 순종한 자입니다. 권력 있는 자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된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멸류관을 소망하며 우리 고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큰 빛을 향해 나아가면, 그 예수의 손을 잡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 중독의 문제, 모든 물질의 문제, 모든 관계 문제, 나를 예수님으로 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 그리고 그 밑에 14절부터 슬픈 말씀이에요. 이제 저에게 하시는 거죠. 14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그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 데도 다 같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주님, 이 말씀 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절대 예배와 교회에서는요 사람이 빛나면 안 돼요. 절대 교회와 예배 시간은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의 승리자는요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자입니다. 큰 빛을 발견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그 흑암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흑암은요 어떤 사람도 방백들도 장로도 교회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저는요 안내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십시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보시라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큰 빛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큰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기대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받아. 이것보다는요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내가 듣기 싫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웃겨요. 내가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아프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나랑 질이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내 의견을 동조해 줄 사람, 내 생각이 맞다고 해주는 사람, 같이 욕해 줄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은요 그 사람 친구들 얼굴 보면 돼요. 어떤 사람 주변에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주변에 불평불만한 사람이 많아요. 혹시 내 주위에 불평불만한 사람 많아요? 그럼 내 입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조가 되거든요. 저한테 와서 불평불만하고 남 욕하는 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와요. 저를 왕따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가 옳다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중심이라서. 설교도요 어떤 줄 설교 제목 보고 골라요.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요. 은혜되는 설교만 골라요. 왜요? 자기 중심교회 다니시거든요. 설교자는요 성도들의 반응에 민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해야 합니다. 듣는 예배자들은요 설교자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잘못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제 사심을 복음이 아닌 걸 조금이라도 전해버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일그러진 얼굴이 이미지가 잡히게 돼요. 착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5가지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시는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 그 이름을 붙들고 그 본질을 붙들면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가 주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고 능히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십시오. 주변 환경과 조건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보인다는 건 아직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더더욱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가지고 내게 일거진 감정과 느낌을 갖고서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힘들게 할 거라고요. 속으시면 안 돼요.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할 때 보통 눈 뜨고 하라고 해요? 눈을 감고 하라고 해요? 왜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 삶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생각하고 그리고 혼자서 망가지고 밀어내서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일 어리석고 제가 가장 역겹고 제가 가장 더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정말 지금도 날마다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이제는 왜 저 같은 걸 쓰십니까? 근데
왜 저 같은 걸 쓰십니까? 하니까 베드로 보고 이제부터 넌 제자래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희 스승님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될 이제 시작에 첫 단추를 꼈구나. 우리 그리스도에서 길 걷는 모든 지금 많이 제사장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즐거움과 큰 승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슬픈 비극을 이루지 않게 돼요. 그 장로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어. 그거 누구한테 부르실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부르실 거예요. 그 장로에게 부르실 거고 저에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두려워요. 제가 무엇이가 안 돼.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내 자아를 비대하게 만드는 영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사람과 생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게 하는 사람과 생각과 물질과 모든 책과 영성을 접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모든 내 주변의 삶을 다 살리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강해 설교가 어려운 거 아십니까? 제가 좀 제 힘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가 어렵습니다.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가장 살아납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몇 명 아이들을 좀 가까운 애들 얘기합니다. 성경은 강해 설교를 준비해봐라. 너가 성장한다. 우리 선동호 전사님이 저희 호주에 계시죠? 저랑 같이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야, 강해 설교하니까 진짜 좋더라. 너무 빡세고 너무 힘든데 내가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강해 설교하면요 원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요 빠짐없이 그 맥락과 순서대로 다 듣게 되거든요. 지루할 것 같은데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해 설교 지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의 바닷속으로 예수의 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답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반자의 삶의 패턴으로 기묘자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사라 가장 선한 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왕,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샬롬 평안으로 저 천성 영원한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 그 시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길 그때까지 우리의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우리의 벌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모든 흑암을 다 없이 하시고 큰 빛을 향해 걷겠습니다.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하나님 평생에 어제 우리의 삶을 들어 예수님의 영광만 빛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빛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이제 흑암을 등지고 큰 빛을 향하여 갈 때에만 저 오르막길 십자가를 지고 저 갈릴리 언덕을 오를 때에만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도 능히 동참하게 하여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자기 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셨고 그 길 걷는 모든 자에게 먼저 그의 날 의를 구하였으니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구하오니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 왕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실패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큰 즐거움과 큰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큰 빛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예수의 것으로 온전히 거듭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직접 가주신 그 은혜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빛을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 빛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승리케 하시는 게 박수 한번 주시니 감사합니다.